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고백하는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일상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속에서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해서 늘 주님을 떠나려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몸이 자라가고 생각도 많아지는 이 시기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도 깊어져서 주님을 알아가고 싶어하고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모임 시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예배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또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또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경의 이야기를 모른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큰 종교들마다 경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또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모든 큰 종교들마다 이 경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책이라고 우리 뭐 교과서 같은 책, 소설책 아니면 웹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믿고 또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어릴 적 이야기도 하고 제 고향 이야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다 사람도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냐면 그거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인데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 계시라는 건데 이제 용어는 어려우니까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일반 계시는 어떤 거냐 하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우리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보면 다 자연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보면 파리가 득실득실하기도 하고 강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이가 득실득실 거리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되죠?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구름이 나타나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줍니다.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에다가 LOV, 러브라고 쓰시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쁘게 딱 이렇게 꾸며서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의 많은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책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책이 없는 전도사님이 논문을 이슬람에 관한 논문, 중동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지금도 거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이 99%고 한 1% 정도 되는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는 것만으로 사형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에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특별 계시라는 건데 이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있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 많은 악한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고 미얀마에서 군인들이 사람들 학살하고 북한에서 독재 정권이 막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이제 순복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의도에 가면 아주 큰 순복음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성경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데 거기는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여러분들도 할머니들, 엄마들 이렇게 기도하실 때 방언하고 막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그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데가 이제 순복음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은 어쨌든 저하고 어쨌든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 시간 뭐 이럴 때 배우시겠지만 나라를 구성하는 국가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잘 외워두시면 여러분 시험에서 뭐 중학교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 수 있어요. 네. 나라의 국가를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여러분 여권 주민등록증은 없어도 여권 있는 분들은 있으시죠. 거기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토가 있죠. 우리 한반도에서 살죠. 여러분 저 중국에 가서 물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영토는 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말인데 우리 국민이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무도 있죠. 어른들이 하는 의무, 뭐 세금도 내야 하고, 남자 어른들은 군대도 가야 하고 그런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의무들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주권이 빼앗긴 거죠. 주권이 일본에게 빼앗겨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빼앗겼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 대한제국 알죠? 뭐 임시정부 알죠? 이런 나라들은 이 세계에서 한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뭐 잠시 또 싸움을 멈췄다고 했는데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로마라는 나라에 완전하게 이제 정복당하고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토가 없었습니다. 유럽을 막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학살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영토가 없었는데 1900년대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땅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하고 뭐 유럽 강력한 나라들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여기가 우리 땅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도 국민이 있고 또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클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자라가는 시기일 수도 있고 뭐 믿음을 배워가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국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또 가정 그런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주권도 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냐? 대한민국의 주인이 우리 국민 우리 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는 일본 말을 들어야 하죠. 싫어도 들어야 하죠.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으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권이 일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예배를 매주 빠지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으시고 또 가정으로 모으셔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게 하십니다. 일본에게 주권이 있는 시절에 일본의 통치를 따라야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알아야겠죠. 저기 북한은 이제 그 김 씨가 독재라는 통치 방식을 이제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군주가 되어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미얀마 지금 그런 사태는 군인들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죠.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세계 각각의 여러 나라들이 다른 통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은 뭐에 관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한번 읽었잖아요, 같이. 우리 읽었는데 눈치채신 분. 네, 오늘 우리 읽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10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겠지만 쑥스러워서 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이제 그냥 이 10가지를 다 잘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너네 벌 받아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10계명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그 방식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네. 좀 화면이 멀어서 잘 안 보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 헛되게 부르지 말라. 거짓말로 연기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막 자기가 막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 안식일이 뭐 하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일을 하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는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중요한 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뭐 살인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것은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이 여섯 가지의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이 10계명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 내용의 이 세세한 내용들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나오는 건데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방식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한 모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또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이 예배를 함께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돌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한번 무슨 의미인지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 여러분들 출애굽기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시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가 날로 커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사람들, 노예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지켜내시고 인도해내시고 또 사막을 지나가잖아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만나로 외출하기로 먹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매번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목이 말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 맞나요? 매번 의심하고 또 심지어는 소로, 황금 소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믿음이 강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또 우리가 믿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 필요까지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할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이 있거나 아플 때나 또 오프라인이라든 온라인이든 왜 예배를 잘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배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고 내 소원을 막 비나이다 비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다시 같이 나를 사랑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질투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도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내가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연애를 안 해봤더라도 짝사랑이라는 것도 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면 내가 더 그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어때요? 내가 그 사람 별로 안 중요하면은 저 사람이 누구랑 친하게 지내든 상관없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인이며 3, 4대 자식과 손주까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영화나 보면 그런 장면 있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배신하는 남자 혹은 아내를 향해서 막 그 질투로 가득 차서 막 복수를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대대손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막 자녀를 걱정할 여러분들 특히 자녀를 걱정할 나이는 아니죠. 벌써부터 손주를 걱정하고 자손을 걱정할 시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제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저기 지도에 보면 중간에 왼쪽 부분이 이집트고 오른쪽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저기로 가야 했습니다.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요. 저 중간에 이제 반도인데요. 저기도 광야와 사막입니다.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는 것은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당연히 먹을 것 마실 것 부족하고 도적도 있고 야생의 맹수들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기 지도에 보면 경로가 있죠. 경로 걸어간 경로.
여러분 딱 봐도 어떻게 보여요? 돌아가는 거죠. 예. 저기 람세스 고센이라고 적힌 데가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야 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딱 봐도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닷길, 그러니까 바닷가를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게 제일 빨라 보이죠? 네. 단 제일 짧은,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다 초등학교 때 산수 때 다 뗐죠? 어디가 단거리인가? 제일 빨라 보이잖아요. 열흘 10일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걸어서, 당시에 버스나 당연히 그런 거 없으니까 저 거리 걸어서 가면 10일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며칠이 걸렸을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서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열흘 만에 갈 거리를 40년 만에 가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 조금 이렇게 핫한 이야기 프로그램인데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보려다가 끝까지 봤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한 남자 23살의 젊은 남자분이 북한의 포로로 잡혔대요. 근데 전쟁이 우리 휴전됐잖아요. 휴전되기 일주일 전에 포로로 잡혀갔대요. 그러니까 계속 부산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명령을 받고 이제 일주일 휴전을 남겨두고 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일주일만 있었으면 그냥 가족들하고 살 수 있었는데 그 일주일 때문에 북한에 잡혀가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4, 5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북한에 포로로 잡혀서 40, 50년을 살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탄광의 노동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다고 하는데 4, 50년을 탄광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4개월짜리 된 아기도 있는데 아내와 아기를 둔 채 4, 50년을 북한에서 살아야 했고 그 홀로 된 아내와 아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시신 없는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그분이 북한에서 탈북을 하신 거죠. 중국으로 도망치신 거죠. 그래서 40년, 50년이라는 긴 시간 만에 다시 만나서 한국으로 어렵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두 노년의 부부께서 잠깐이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그 이야기가 어제 그 프로그램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만 가면 되는 거리를 40년이나 돌아갔던, 방황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큐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큐티가 그냥 이제 뭐 학원에서 우리 뭐 문제집 푸는 것처럼 그런 문제집 아니죠. 그 안에 성경 말씀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큐티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일만 되는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갔습니다. 여러분 4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출애굽 처음 할 때, 홍해 딱 건넜을 때 부모님들은 40년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돌아가셨어요. 저 고향이 가나안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고향이 가나안. 40년이 지나니까 부모님, 출애굽 처음 홍해를 건넜던 부모님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로 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헤매는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쉽게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믿지 못할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에 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저 뒤로 밀려날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날마다 우리 처음에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보는 삶,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은혜의 시간을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싸움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너무나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고 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자라가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재정이 부족할 때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형통하게 하실 것을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저 한 푼의 돈을 드린다는 마음, 어떤 돈을 넣는다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이 헌금함에 담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헌금함에 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꿈을 꾸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아직 6월 큐티책 못 받은 친구들 있다면은 오늘 받아서 가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까지 못 받은 친구도 있다면 담임 선생님들 확인해 주셔서 이따가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이어는 은정쌤 기도 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지우는 무슨 반이죠? 두현 선생님께서 지우에게 공헌이언이라고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오늘 민지 중1반 민지 나왔고요. 고2의 신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은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출석했네요. 그리고 오늘의 나눔은 오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반별 모임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한 번씩 지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